우리 함께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둘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5학년 1반 신연아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네, 클릭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용들 잠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으로 왔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백성들이 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를 보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고.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반문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한 혹독한 노동과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따졌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로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딱 해결되고 바로가 한 번에 딱 보내주면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그 가운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확신을 주셨지만 일은 우리 생각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세요. 오늘 말씀이 좀 다룰 내용이 길어요. 7장 한 10절부터 10장까지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다시 바로 앞에 나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 있죠. 지팡이를 바닥에 놓으면 뱀이 되는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에 그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게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고요. 이번에 쓰이는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에 광야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모세 지팡이든 아론의 지팡이든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그때 신기하게 애굽에서도요, 애굽 나라에서 요술사, 지금으로 치면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한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거예요. 전도사님, 그럼 강도사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진짜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은 단지 눈속임으로 뱀을 어디다 숨겨놨다가 뱀이 딱 나오게 했을까요? 뭐 문제 내볼게요. 1번은 진짜 애굽의 요술사들이 진짜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다. 1번. 2번은 아니다, 그 속임수다, 눈속임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 한번 1번, 2번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1번 아니면 2번 속임수로 한 것 같다. 보니까 강도사님이 이제 보이는 화면에는 2번이 좀 더 맞는 거, 1번도 좀 있는데 2번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손 내려보세요. 사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알아야 돼요. 지금 애굽의 마술사들은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건데요. 사탄도 하나님보단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성경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애굽의 마술사들이 있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어쨌든 뱀이 나타나게 했어요. 근데 그 뱀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뱀이 된 그 뱀이요, 요술사들의 뱀을 모두 다 잡아먹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모두 잡아먹어요. 잡아먹은 다음에 그래도 지금 바로는 보내주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은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재앙들 가운데 여러분들 아는 재앙들 많이 있죠. 순서대로 한다면 첫 번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거,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땅의 티끌을 이로 바꾼 거,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 가축이 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된 거 많이, 그 다음에 사람 몸에 독종이 나서 종기가 나서 죽은 거, 우박, 메뚜기, 흑아, 뭐 많이 있어요, 종류가.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 알 텐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강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영화에서 나온 건데요, 10가지 재앙을 다룬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잠깐 본 다음에 이어서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Six small gods. 같이 한번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냥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에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있었다라는 내용만 그냥 그 내용만 알고 있다가 영상으로 보니까 좀 더 생생하죠. 그리고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는지가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네,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가 된 재앙이었어요. 이것도 이 재앙을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어느 날부터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를 미리 해요. 근데 바로는 듣지 않죠.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이걸 그대로 따라해요. 물을요 피로 변하는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들 그 재앙 같으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조사님 말했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로 농사짓고 애굽이란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 되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나일강이었어요. 근데 그 강이 피로 변하니까 물고기도 다 죽고 농사도 못 짓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 땅 근처에서 땅을 파서 그전에는 강에서 그냥 길어다 물을 마셨는데 강이 이제 피로 변하니까 땅을 파서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일이 지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다 튀어나와서 모든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집 밖뿐만 아니라 집 안에 막 침대에도 올라오고 씻는 데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바로가 못 견뎠나 봐요. 애굽 궁전에도 이제 개구리가 들어오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비록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생기는 그 일을 행하지만 바로가 이번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재앙이 10가지가 있고 아까 말한 10가지고 이 재앙이 개구리가 언제 멈추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 날에 애굽 땅에 저녁에 나와 있던 개구리가 다 집 안에 있는 것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죽어요. 죽어도 시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온 거리에 개구리가 아까 그림 본 것처럼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좀 나아졌죠,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바로 바꿔요. 우리는 보낼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이죠? 세 번째 재앙은요,
온 지금 바닥에 티끌 있죠. 티끌이 뭐예요? 티끌이 먼지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이로 변해요. 이가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 머리에 나고 간지럽고 귀찮게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애굽 땅에 또 가득하게 돼요. 이가. 이번부터는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해요. 따라하지 못하고 실패해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요. 버티는 거예요. 이어서 바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 아까 2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로 이어져요. 재앙이. 파리가 또 애굽 땅에 가득하게 돼요. 파리가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파리가 안 그래도 먹는 음식에 다 달라붙고, 음식뿐만 아니라 집 안에 막 벽에 붙어 있고 가득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번에도 바로가 좀 힘들었나 봐요. 파리의 재앙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요,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났을까요? 네, 헷갈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요, 애굽 땅에도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요, 애굽 땅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재앙들을 애굽 땅에 보여주시는데, 왜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안 보여주실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을 똑같이 겪게 하셔서 힘들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애굽 땅에만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땅에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부터는 이제 일어나지 않죠. 애굽 땅에만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파리 재앙이 일어났어요. 파리 재앙이 일어나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이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보내겠다고 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도망갈까봐.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재앙을 멈춰요. 이도 이제 다 죽게 하고 파리도 다 죽게 하는데 이제 재앙이 없어졌죠. 바로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요. 다시 변덕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에 이어지게 돼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있었죠. 이건 귀찮을 수 있어요. 불편해요. 살기 어려워요. 근데 생명과 관련 없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제 생명과 관련이 있는 재앙이에요. 가축에 병이 나서요, 이제 사람들이 키우는 소, 나귀, 말,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수의 가축들이 죽었어요. 가축들이 죽으니까 이제 생명의 이상이 가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축이 죽기 시작했는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해서요, 아무런 리액션을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가축의 죽음에 이어서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이제 이번에는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악성 종기가 나면 지금 말하면 좀 나쁜 피부병이에요. 악성 종기는 지금은 의학이 아주 발달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악성 종기는 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큰 병이었어요.
이 병이 이제 애굽 땅에 온 땅에 창궐 하니까 아까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했던 요술사들 있죠. 마술사들.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도 생겨나게 했던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에 고통해서 바로 앞에 나타나지 못해요. 못 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애굽의 마술사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봤자 하나님의 힘과 비교할 수 없구나. 근데 이번에도요, 이제 사람이 죽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도,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는데도 여전히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7번째 재앙은 좀 더 큰 재앙이 와요.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요, 우박이 뭔지 알죠? 우박. 하늘에서 빈대 얼음 조각이 내린 거죠. 우박 본 적 있어요? 우박? 나 본 적 있다. 어느 정도 크기까지 봤어요 혹시? 크기 어느 정도? 이 정도. 오, 현서는 좀 큰 거 봤는데 강도사님도 한 이 정도 되는 것까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으면 다칠 수도 있는 것들. 근데 이 우박은요, 우박은 사실 자연이 좀 기상이 안 좋으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우박은 좀 더 특별했어요. 말씀을 보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9장 24절 나오는데 한번 읽어줄게요. 강조사님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만 아니라 불덩이가 내렸어요. 불덩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타겠죠. 밖에 있는 곡식들, 나무들, 식물들이 많이 죽겠죠. 그리고 가축들도 죽을 수도 있고 사람도 그걸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릴 때는요, 모세가 미리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했어요. 이때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 밑에 섬기는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재앙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진짜 일어나겠구나 생각한, 그걸 믿은 애굽의 신하들은 자기의 가축들과 자기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집 안에 숨겨요.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해요. 이제 우박이 불덩이랑 같이 온 전역, 애굽 땅 온 땅에 내리니까 바로가 이제 버틸 수 없게 된 거예요. 앞에 2번의 재앙의 때는 그대로 버텼는데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번에 좀 더 다르게 얘기해요. 그전에는 그냥 보내겠다라고만 얘기하는데 9장 27절을 보면요, 27절 8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해요.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리고 덧붙여서요,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너무나 무섭고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백성이 악하고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롭다, 선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해요? 제발 재앙 좀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재앙이 멈췄어요. 재앙이 멈추자마자 바로는 다시 말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고요, 이때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도 마음을 같이 해서 보내지 않기로 말을 맞춰서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이제 재앙이 또 이어지죠. 지금 7가지 나왔죠. 8번째 재앙이 이제 또 나와요. 8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 거예요. 우리 그전 상황 볼게요. 당시에 가축은 엄청 귀했어요. 아무나 가축을 키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가축이 지금 병이 나서 죽었죠. 사람도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우박이 불덩이랑 같이 땅에 내렸어요. 농사 짓는 게 다 망했겠죠. 농사 짓는 게, 가축도 죽고. 근데 전체적으로 다 죽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새싹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메뚜기 떼가 애굽을 덮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서 살았잖아요. 남아있는 새싹들,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먹고 살 게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희망이 이제 없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도 못 버틸 것 같아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는데, 이번에는 불러들이기 전에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장 7절 보면요, 강조사님 읽어줄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 앞에 가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고집 부려서 진작 보내줬으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을 텐데 메뚜기 때까지 온 땅을 덮으니까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데요,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달라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죠. 대통령 밑에 관료들이 대통령한테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애굽 당시에는요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애굽 왕은 어떤 의미였냐면 애굽 왕은 또 다른 신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신과 같이 인간이 신하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인데,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요, 자기들이 죽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이 재앙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이제 모세랑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을 걸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조건을 걸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광야로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대신 어른들만 가, 애들은 여기 땅에 놔둬, 이렇게 제약을 걸어요. 왜 그래요? 다 같이 갔다가 도망갈까봐, 다시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어른들만 가고 애들, 자녀,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서 있으라는 거예요. 노인들도 남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메뚜기 떼가 멈추지 않고 재앙이 계속 되었어요. 더 심해지니까 이제 다시 불러요. 바로는 다시, 아까는 어른들만 보내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지 않는 청소년들, 소년들이나 노인들은 놔두고. 근데 이번에 바꿔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재앙을 멈춰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번에도 재앙이 끝나니까 또 말을 바꿔서 보내지 않죠. 이제 9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애굽 땅엔 망해가고 사람들도 죽고 가축들도 죽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들이 4번째 재앙부터 이제 일어나지 않죠. 애굽 사람들도 바로 왕 밑에 신하들도 알 거예요.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근데 지금 바로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은 뭐냐면요, 태양이죠. 태양. 모든 것에, 이 땅의 모든 자연, 모든 식물들, 동물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햇빛을 주는 태양이 가리워진 거예요. 흑암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이 3일 동안 지속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밝았다고 해요. 같은 애굽 땅인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밝았고 평소처럼. 이번에 바로는 이번에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는데 또 조건을 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거냐면요, 가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두고 가라고 해요. 하지만 이게 통하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이걸 거절을 하죠. 그러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더욱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바로가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 너 내 앞에 다시는 얼굴 비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얼굴 비치면 너희들 목숨이 보장되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번째 재앙까지 계속되고요. 10번째 재앙은 뭔지 여기 나와 있죠. 무슨 재앙인지. 장자,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죽음인데요. 이 재앙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10가지 재앙은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바로가 이번에 진짜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정으로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죠. 그리고 애굽 땅에는요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몇십 개에서 몇백 개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생각을 했겠죠. 애굽이 가장 강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가장 강한 신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애굽 신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재앙들 가운데서 왜 이 10가지 재앙일까? 왜 팔이고 개구리고 독종이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강도사님이 보여줄게요. 한번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재앙 보이죠? 그림 보이죠?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는데 애굽 신 중에서는요 나일강의 신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신. 나일강의 신은 애굽 땅의 부유를 가리켜 부와 먹을 것들을 갖다 주는 신이었어요. 근데 그 부유를 보여주는 풍요의 신이 그 물이 피로 변했죠. 무슨 의미예요? 애굽 저 신은 나일강의 신은 의미가 없구나. 큰 신이 아니구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이 보잘것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신이에요? 개구리 신도 있었어요. 애굽 땅에. 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개구리 신이 왜 있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요 왜 여러 종류의 신이 있었냐면 어떤 종류 신은요 태양신 같은 건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무언가예요. 자연의 어떤 큰 무언가. 근데 어떤 신들은 뭐냐면요 자기들을 못 살게 굴어요. 힘들게 하면요 그 신을 믿으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개구리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구리 신이 그 전에는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개구리 신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못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신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신. 이의 신도 있었대요. 이의 신.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신 많죠. 이의 신은 무슨 신이냐면 흙의 신이에요. 흙.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었잖아요. 흙이 어떤 곳이에요? 흙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흙에서 티끌에서 변한 이가 사람들에게 옮고 못 살게 굴고 물고 했던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여기 그림에 넣는데 파리의 신이라고 해서요 이름이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신마다 또 다 이름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번에도 못 살게 굴었고 다음에는 무슨 신? 가축의 신. 다섯 번째 신 여기는 안 나오는데 가축의 신이 있었어요. 가축의 신. 특히 암수의 신, 황수의 신이 있었어요. 황수의 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가 있잖아요. 그 당시 바로가 황수의 신을 각별하게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 황수의 신에 독종이 생겨서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 신은 독종의 신. 네, 독종의 신. 사람들 몸에 피부병이 난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신은 보면은 일곱 번째 우박, 메뚜기죠. 이건 무슨 신이냐면요. 하늘의 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죠. 하늘의 신이라고 누트라는 신이 있고 곡식의 신 세트라는 게 있어요. 신들이 진짜 많고 이름이 다 있는데 이
신들이 다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흑암의 신은 태양과 관련돼 있어요. 특히 태양은 애굽에서 거의 최고의 신이었어요. 최고의 신. 태양이 있어야 곡식도 재배를 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귀하게 여기는 신이었는데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그리고 애굽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저 신이 참 신이고 애굽 신은 애굽 나라가 가장 강하지만 보잘것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헛된 신이구나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된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그래서 의미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건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모든 첫 번째 난국에서 장자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를 키워요. 소를 키우면 첫 번째 송아지가 죽은 거고요. 사람이라면 첫째 아들, 첫째 딸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의 아들 왕자도 죽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에게 크게 와닿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는 아까 강도사님이 신이라 그랬죠. 신. 파라오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양의 아들. 아까 태양신 이름이 라인데 최고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바로 또한 엄청난 큰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이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허물어뜨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이 드러나게 돼요.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을 길게 설명했어요. 재앙들이 되게 9가지 10가지 재앙들이 다 나왔어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보잘것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한심해 보이죠? 어떻게 파리를 믿고 개구리를 믿고 했을까? 근데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게요. 나 자신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더 귀하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귀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들, 아니면 어떤 친구들에게는 공부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또는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요, 애굽 사람들이 미련하게 섬겼던 여러 엄청 많은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요,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애굽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우상이 없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여길 때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돌아오는 새로운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을 배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그리고 애굽 주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미련한 신들을, 우상들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비로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르게,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출애굽 오늘 성경 필사는요 11장 1절에서 10절이고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학년 2반에서 준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했었는데 클릭 한번 부탁드려요. 네, 성탄절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죠? 성탄절 전화제에 참여할 친구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주는데 일단 어떤 거 할지 잘 몰라도 지원을 하면은 같이 이렇게 팀을 짜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요. 네. 그러니까 오늘 거 말고 지난주 거까지 한 거 해서 10월 첫째 주부터 오늘 11월 오늘 거까지 11월 둘째 주까지 이번 주까지 한 걸 모아서 이제 각 반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모아서 강도사님께 주면은 다음 주에 그 성경 필사한 내용을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도 지금 광고 시간마다 이야기하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성경 읽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 읽고 말씀 이야기도 성경 이야기도 듣고 간단하게 함께 게임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강도사님 생각할 때는 바라기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임할 때 맞추면은 이제 상품 간단한 작은 선물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이건 이번 주에 참여한 친구들인데 여기 이번 주에는 이제 7명의 친구들이 참여를 했는데 재미있게 함께 좋은 시간 가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경 퀴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성경 퀴즈. 그리고 우리 지금 2부 활동 때 계속해서 문제 맞추고 성경 퀴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맞춘 건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마다 정리해서 그것도 다음 주에 같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참여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나갈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네, 이번에 김주찬 어린이가 제일 순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말해주세요. 네, 주찬이 말해주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나일강이 피로 보낸. 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네, 잘 말해주었어요. 네, 김주찬 어린이가 잘 말해주었고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저 촬영해주고 화면이 잘 안 까맣게 보여요. 아 지금 까맣게 보여요? 잘안 아 잠깐만. 있잖아, 차 렌터를 키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찬이는 그러면은 그 갤러리 말고 화면을 바꿔서 보기에서 발표자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서 선생님 이렇게 바꿔주시면 제가 손을 먼저 든 걸 확인을 못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네네, 그럼 바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나갈게요. 네,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임정혁 어린이가 제일 빨랐는데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재앙을 멈추고 그러면은 백성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백성들을 굴복해서 백성들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내주겠다고 반응을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임정혁 어린이 잘 말해주었고요.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떤 재앙부터 몇 번째 재앙부터 따라하지 못했죠? 이번에 전서윤 어린이가 빨랐던 것 같은데 한번 말해보세요.
악성종기요. 악성종기가 아니었어요. 네, 이번에는 네, 이시윤 어린이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이시윤 어린이가 크게요. 파리 재앙이 아니고요. 네, 이번에 박서진 어린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티끌이 입에 박히는 네, 티끌 맞아요. 티끌이 세 번째 재앙부터 따라하지 못했어요. 박서진 어린이가 맞췄고요.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몇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네, 양현서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축의 죽음부터요. 무슨 죽음이? 가축의 죽음부터요? 네, 아닙니다. 답이 뭘까요? 잠깐만, 양수환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양수환 어린이. 양수환 어린이 아니에요. 그럼 신연아 어린이 아까 손 들었죠? 신연아 어린이 한번. 아니에요, 신연아 어린이. 그럼 최찬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몇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지 않았죠? 네 번째 맞아요.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구별돼서 이스라엘 땅에서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나갈게요. 잠깐만요. 5번 문제는 넘어갈게요. 잘못돼서 6번 문제 나갑니다. 모세가 우박 재앙을 예고했을 때 바로 신하 중 일부는 어떻게 했죠? 이번에 김서진 어린이가 한번 맞춰볼게요. 김서진 어린이. 사람들이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요. 네, 가축이랑 사람들을 실내로 피신시켰어요. 이 재앙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미리 피신을 시켰죠. 네, 김서진 어린이가 잘 대답해 주었고요. 그 다음 문제, 메뚜기 재앙이 발생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이번에 양현서 어린이가 빨랐는데 한번 대답해 볼게요. 당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완강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대답해 줬어요. 망해가고 이렇게 우리가 함정에 빠졌습니다라고 따지죠. 왕한테. 신과 같은 왕한테 그렇게 따지게 돼요. 네, 그 다음 문제 나갈게요. 8번 문제.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생각할 게 있는데 임정혁 어린이 한번 말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은 나중에 혼자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말도 맞는데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바로가 계속 어떻게 돼서 보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가 어떻게 돼서. 최찬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모세한테 말하면 계속 재앙이 멈춰서. 그것도 맞는데요. 오늘 성경을 좀 오늘 펴야 조금 정확하게 표현이 있어요. 바로가 어떻게 해서 잠깐 이번에는 네, 임정혁 어린이 한번 해볼게요. 임정혁. 그 다음 김서진 어린이. 네, 임정혁 어린이 한번 말해보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재앙을 멈춰달라고 했을 때 멈춘 후에 너무 살만해져가지고 다시 마음이 나빠져서 보내주기 싫어졌고. 네, 바로가 마음이 나빠졌던 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완강. 네, 완강해져서 마음이 계속. 근데 이 완강하게 된 거는요. 네, 답을 안 말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현서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현서도 이건 그래도 비슷하게 했으니까. 네,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주시기도 했어요. 왜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완악도 받고요. 완강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성경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오늘도 그 안수문 그림 찾기 할 건데요. 그거 하기 앞서서 오늘은 안 해본 게임을 간단한 미니 게임을 해볼게요. 근데 찬이야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이번에는 다른 게임을 해볼게요. 그 앞에 앞서서 미니 게임인데 다 이 게임을 하려면 카메라를 무조건 켜야 돼요. 카메라를 켜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해볼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한 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안 해봤는데 참여하고 싶은 분은, 친구는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 손은 나와야 돼. 카메라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은 나와야 돼요. 손은 함께 하려면은 카메라 켜주시고 준비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할게요. 카메라 가까이 대고 하나 둘 셋. 보만 남아요. 보만 남아요. 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만 남아요. 연아, 현서, 찬이, 나윤이. 나머지는 손 내리고, 예영이 손 내리고. 빨리 끝나겠네.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보 있어요. 보만 남아요. 현서랑 정빈이랑 찬이도 보예요. 보 맞아요. 찬이? 최찬? 맞으면은 남고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주먹 있어요. 주먹 한 명 남은 거예요. 최찬 어린이. 네, 최찬 어린이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최찬 어린이. 네, 첫 번째 최찬이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는 사람, 가위바위보 못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지는 사람이 가위바위보 잘 못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위해서 지는 걸로 해볼게요. 지는 거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 남으면 돼. 가위 깨 있어요. 나머지는 진 사람은 비기거나 이긴 사람은 손 내려주시고요. 가위만 남고.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주먹 남아요. 주먹만 남아요. 잠깐 주먹 내리고. 시윤이, 이시윤, 박주영, 양수진, 꽤 남았어요. 이나윤. 다시 지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남아요. 보. 수진이랑 시윤이 남았어요. 수진이, 시윤이. 이제 2파전. 다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가위바위보. 수진이가 이번에, 양수진 어린이가 홀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졌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 이번에는 좀 다른 거. 같은 거 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랑 같은 거. 나랑 강조사님이랑 마음이 같은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잘 생각해봐요. 뭐 낼지. 비기면 돼. 비기는 거.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낮아요. 제일 빨리 끝나겠죠. 3분의 1 확률. 그러면 가위바위보. 가위만 남아요. 가위. 현서는 계속 살아남네요. 정민도 살아남고. 다음 가위바위보. 주먹. 4명 남았나? 4명? 5명 남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먹이지요. 가위바위보. 보 누구 있어요? 영수랑 현서랑 정빈이 3명 남았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끝나. 네, 그니까 더 안 끝나네. 이게 나랑 마음이 같은 사람이 많네. 근데 남자 친구들만 남았네. 남자 어린이만. 다시 가위바위보. 주먹 있어요? 주먹. 영수랑 현서 주먹 남았고.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가위바위보. 셋 다. 영수랑 현서 다 남았어요. 다시 가위바위보. 아무도 없어. 잠깐만, 이번엔 둘 다 떨어졌으니까 현서랑 영수 다시 한번 기회 줄게. 한 번 더. 2명 남았으니까 마지막. 가위바위보. 보 있어요? 또 같아요.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이번엔 다 졌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안 끝나니까 이번에는 이긴 사람으로 바꿀게. 이긴 사람으로. 이번에 이긴 사람. 나 이긴 사람. 2명 영수랑 현서 대상으로 가위바위보. 현서 안 냈어요? 현서? 이번에 똑같네. 잠깐만. 2명은 그랬고, 이번엔 그러면은 현서랑 영수한테 다 주는 걸로 할게요. 현서랑 영수 오래 살아남았으니까. 알았지? 네, 오늘
가위바위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지난 주에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안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겹쳐져 있는 게 있어요. 겹쳐져. 네, 중요한 거 아니어서 괜찮고요. 네, 5가지가 이번에도 겹쳐져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여러 가지 종류가 함께 겹쳐져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5개. 네, 그리고 마이크는 가급적으로 꺼주세요. 진행하는데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멈춰지니까. 그러면은 문제 바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 방법은 다 알죠? 네, 5가지가 뭘까요? 답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김서진 어린이가 제일 빨랐어요. 김서진 어린이 한번 말해볼까요? 지우개, 나비, 귤, 매실, 벚꽃. 와, 눈썰미가 되게 좋다. 김서진 어린이 맞췄습니다. 볼게요. 지우개, 매실도 맞았어요. 귤, 나비, 꽃까지. 매실인데 이거 포도라고 해도 인정해주는데 매실이 맞긴 맞아요. 포도는 저렇게 안 나죠? 네, 매실이었어요. 네, 김서진 어린이가 맞춰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나갈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맞춘 손 든 친구 있어요? 아직 아니죠? 네, 이번에는 카메라 안 켜도 네, 말로 누구라고 해주면은 기회를 줄게요. 네, 양현서 어린이 제일 빨랐어요. 한번 말해줘 보세요. 연필깎이, 네, 맞고요. 개나리 맞고요. 화이트, 화이트 맞아요. 그 화이트 향수, 향수도 이 전박이 같은 게 뭐였더라? 그 그물망? 잠깐만 맞은 거 말해줄게요. 연필깎이, 개나리 그리고 수정 테이프까지 맞았어요. 3개, 나머지 2개. 이시윤 어린이 한번 말해볼까? 이시윤 어린이. 연필깎이, 개나리, 수정 테이프, 마카. 마카랑 나머지 하나가 이나윤 어린이가 한번 이번에 그럼 기회를 줄게. 이나윤 어린이. 연필깎이, 개나리, 마카, 수정 테이프, 멜론. 나 맞아요. 마지막 게 그물처럼 보이는 게 메론이었어요. 멜론. 멜론 알았는데 멜론. 그래서 기회를 좀 더 그럼 다음에 주도록 할게요. 골고루 가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3번째 문제. 이것도 조금 학용품들이 좀 섞여 있고요. 이번 어려운데 그래도 잘 맞추고 있어요. 쉽지 않은데 잘 한번 봐봐요. 눈 흐리게 하든 어떻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잠깐만. 정빈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요. 정빈 어린이. 커터칼, 모자, 가방. 또 맞는 거 말해줄게요. 커터칼 맞고요. 가방 맞는데 모자는 아니고 3개가 남았어요. 네. 이번에는 박주영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요. 박주영 어린이. 커터칼, 가방, 꽃, 테이프, 레몬. 레몬이 아니에요. 레몬이 아니에요. 레몬이. 서예영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요. 서예영 어린이. 가방, 튤립, 망고, 테이프. 망고가 아니에요. 이건 과일이 정확한 거여서 잠깐만. 기회를 조금 안 준 친구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줄게. 미안한데. 알았죠? 이번에 김세범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요. 김세범. 네, 참외요. 맞아요. 참외였어요. 참외.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죠. 잘 보세요. 참외였어요. 참외. 세 번째 문제까지 맞췄고 이제 4번째 문제 나갑니다. 혹시 아니에요? 참외가 맞아요. 이건. 네, 그다음 문제 나갑니다. 4번째 문제. 네. 잠깐만요. 클릭이 2번 돼가지고 저랑 지금 강도사님 나랑 지금 뒤에 선생님이랑 동시에 돼서 이건 좀 넘어갈게요. 아쉽지만 다 봤죠? 그림 봤죠? 다.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거였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정혁이 손 든 거 맞아요? 정혁이 한번 맞춰볼게요. 운동화, 리코더, 네, 우편함, 맞고 다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마지막 하나가 그리고 다른 걸 모르겠어요. 안지민 어린이 한번 해볼게요. 안지민 어린이. 운동화, 음, 다이아몬드, 음. 리코더, 고양이, 우편함. 네, 맞았어요. 고양이였어요. 잘 보면 고양이 보여요?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통통한 고양이가. 네. 그럼 이번에는 안지민 어린이가 답을 잘 맞춰 주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좀 짧게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게임이랑 말씀으로 준비해서 올 테니까 오늘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말씀 듣고 활동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 가운데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볼게요. 네. 안녕히